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된 제자들이 증언으로 담아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가르침 혹은 기적들에 대해서 목격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으로부터 미리 예언된 일이며 또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일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앞서 2장 전반부에서는 오순절 날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요. 곧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습니다. 명절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고요. 자신들의 지역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8절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였던 자들 중에 일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시편을 인용하며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첫 번째 반박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에서 12시 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시간에서 6시간을 추가하면 됩니다. 6시부터 이제 1시간, 2시간 늘어갈 때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을 계산하는데요. 때가 제3시라 하면 무엇입니까?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백주 대낮에 벌써 술을 누가 먹고 취하겠느냐 반문하면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가? 이에 대해서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부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말세, 즉 세상 끝입니다. 그 영을 받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누구입니까? 모든 육체이죠. 이것이 구약과 다른 지점인데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요,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날에 하는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자녀들은 예언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아비들 즉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각각의 대상들이 그거 하나씩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모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즉 모든 육체가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꾼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될 거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18절을 보면 누구도 언급되냐면
내 남종과 여종들, 종들에게까지 이것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말세, 즉 세상 끝날입니다. 19절을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언급합니다. 20절에서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는데요. 사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조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판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 끝에 임할 심판날에 과연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시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32절에서 약속된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외치는 것이죠.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곧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했는데 이 징조와 기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를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 오늘 하루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이 성령을 누가 부어준 것인지를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이어지는 대목을 잘 살펴보시면 대체로 행위자가 하나님으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죠. 2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다 하고요.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사실 내준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뿐입니까? 32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라고 외쳤는데요. 또 25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미 예견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정성을 해석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사도와 함께 선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단지 한 증인, 두 증인을 넘어 세 증인 이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로써 베드로는 무엇을 증언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할까? 또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증언할 바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다시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 곧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으므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또 아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34절을 보시면 다시금 다윗의 시편, 특별히 시편
110편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각기 다른 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둘 다 주죠. 그러나 서로 다른,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주, 곧 다윗의 주이신 메시아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등극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모든 청중들의 시선을 단지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데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라. 너희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그분은요, 단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심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단지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32절에서 베드로가 함께 선 11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외쳤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으로 모든 사건과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주권과 뜻대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이름을 또 그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또 성경도 증언하고 사도들도 증언하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시인하고 증언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특별히 베드로의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어 다스리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고백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한날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